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복된 날 주님께 마음을 다 바쳐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 뼘 더 주님을 향해 자라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주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 믿는 성도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새로워지기를 또 소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질 높은 삶이 어떤 삶일까? 어떤 사람이 질 높은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알고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 질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햇빛이나 공기나 또 물, 바다, 산, 자연, 또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창조세계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 선물을 누릴 때 우리가 질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선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오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도 찾아와서 찾아내서 잡아갈 줄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았어요. 평안이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주신 말씀인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4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은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 그 대언자, 변호자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대언자, 다른 번역으로 보혜사입니다. 원문으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이런 뜻이에요. 바로 곁으로. 클레토스라는 말은 불림을 받은 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곁으로 불림받아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분,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혜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제자들 곁에 오신다, 우리 곁에 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임했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누고 섬기고 서로 축복하고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선교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적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주위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시들었던 인생이 생기를 얻게 돼요. 죽어가고 시들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성령 받을 때 그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껍데기 인생과 같아요. 성령 받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계속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새 창조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셔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흙덩이였습니다. 그러자 이 인간이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에덴 동산을 경작해요. 창조의 역사를 위임받아서 계속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흙덩이였어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위임하신 계속 창조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화평하게 하세요. 일치된 마음을 주세요. 성령은 평화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의 영이신 성령으로 화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평화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화평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그 내면의 평화가 깨어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내면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평화가 다 깨어져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도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돼요.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자라게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게 있게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처럼 나는 혼자 같고 고아처럼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 평화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용서의 영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성령이 임하시며 용서할 능력이 생겨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의 능력이 생겨요. 이런 한국교회의 성자로 꼽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세계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분이 찾기가 드물 만큼 귀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상남도 함안이라는 곳에서 출생하시고 서울에 있는 중동중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창원으로 가서 창신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성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 신학교 동기가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최초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신명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과 동기예요. 장례 신학교 학장을 하셨던 개일승 박사님, 개일승 목사님 또한 동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남도 일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전라도 여수의 애양원에서 그 한센시병 나병 환자 사역을 하셨어요. 원래 이름은 손연준인데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 사역을 하시면 이름을 바꿔요. 양원으로 바꿔요. 애양원이잖아요. 손양원이 됩니다.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여수의 양원에서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고 사역을 하던 중에 1948년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아들 둘을 공산주의자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친미 예수장이라는 이유로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총살을 시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청년이 사형을 받게 됐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청을 넣고 해서 내가 아들 삼겠다고. 그 양아들을 삼잖아요.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아들 삼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에 돌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안재선 청년의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그 아들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용서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용서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사실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잖아요.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죄책감이 자리하는 거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용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성령님,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용서할 힘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게 돼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 전했어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다시 한번 총복습해 주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선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손,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람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변혁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 용서의 영이신 성령님,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 역사예요. 민주주의가 세워졌어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양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파송하셔서 주의 사랑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역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한 곳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섬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드릴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내게 주신 생명의 복음, 선교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영, 사랑의 영, 평화의 영, 용서의 영, 선교의 영, 진리의 영, 기쁨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재창조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